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서 21장입니다. 요한복음서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주님을 따릅시다. 끝까지 따릅시다. 시작. 지금 여기에서 주님을 따릅시다. 끝까지 따릅시다. 아멘. 오늘 주님을 따르시고자 귀한 주일 아침에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크게 역사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번 방문하셔서 말씀으로 섬겨주셨던 세움교회의 정요성 목사님께서 쓰신 소요리 문답 삶을 읽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학원의 내용 중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교훈의 내용이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축약하여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점쟁이와 무속인들은 광고에 청기누설이란 문구를 자주 쓴다. 보통 사람에게 알려지면 안 되는 하늘의 비밀을 신통한 능력으로 알려주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속 문화는 예로부터 샤머니즘에 젖어 있기 때문인지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의 뜻을 천기누설식으로 가늠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많은 신자가 거창한 곳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결혼과 취업, 사업과 진로 선택이란 중대사를 앞두고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기다. 이런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받는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과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천기를 알고 싶어 한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통제할 수도 없는 미래의 일을 염려하며 기도하는 것은 무익하다. 대신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루를 살아야 하는지 기도하면 된다. 성경은 이런 일들에 관해서는 숱하게 말하면서도 거창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믿고 맡기라고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아멘입니까? 사실 정유성 목사님의 지적과 같이 오늘 우리는 인생의 중체다해한 일에 관해서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궁금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다니듯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여기저기에 물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이것은 건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실상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의 인생의 중차대한 일들, 크고 중요한 일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고
허락된 오늘의 현장 속에서 작고 사소한 일들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감당하는 삶을 우리에게 도전하며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먼 데서부터 감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내게 주어진 삶과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신실하게 감당해내야 하는 삶입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가볍고 소소한 어떤 관계라도 괜찮습니다. 멀리서부터가 아니라 중차대한 일로부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눈앞에 작은 삶의 자리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작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적용되며 감당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일이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중차대한 일들, 누군가가 인정할 만하고 또한 누군가가 보기에 크고 화려한 어떤 우리의 계획과 뜻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쓰고 몰입하며 집중하며 애쓰기를 힘쓰지만은 사실상 오늘 우리의 현장에서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 아주 작고 가벼운 관계와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일에 관해서는 무관심할 때가 많고 가벼이 여길 때가 많다는 것이죠. 도대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요. 본질적으로는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심 이러니까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욕심의 첫 양상은 남들과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참고해 볼 때 이는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변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이 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작고 사소한 순간들 속에서 바르고 건전하게 씨름하는 일은 가볍게 여기고 앞으로 예상되는 중차대한 일이나 내 계획이 어떤 위대하게 설정한 일에 관해서는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며 몰입하고 다급해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자신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 그리고 그 허락된 관계가 아닌 남들의 삶과 남들의 삶의 자리 그리고 남들의 관계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지금 허락되고 주어진 삶의 현장에 몰입하고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힘있게 감당해 낸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미래를 두고 전전긍긍해하거나 다급하며 조급한 마음을 표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하찮게 여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과 남들을 견주어 보고 비교하게 만들면서 다른 삶과 다른 형편을 동경하게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다급하게 하며 조급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세네카는 잘못된 욕망이 인간을 가난하게 만든다라고 지적하면서 욕망하는 사람은 마음이 항상 빈곤함을 말합니다. 결국 그는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전해주죠. 가난하다는 말은 적게 가진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어떻습니까? 아주 귀한 통찰이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 과도한 관심과 욕심, 세상과 남을 향한 비교와 정쟁 의식은 결국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항상 심령을 빈곤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하는 가난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잠언서 2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른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변을 보면서 남들의 형통이나 죄인들의 잘됨을 두고 속상해하거나 마음이 다급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장래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죠. 죄인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늘 주님을 경외하여라. 그러면 너의 미래가 밝아지고 너의 소망도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미래가 어둡게 느껴지는 이유,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지는 이유,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상황은 어디서부터 기인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에서부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므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죠. 누가복음서 12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십니다. 그런 주님이 왜 우리의 현실을 이와 같이 이루어 두셨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은 주님이 보시기에 오늘 나에게 가장 적합한 삶이요, 합당하며 분명하게 우리에게 마땅하게 주어질 만한 환경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주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를 견주지 말고 오늘을 주님이 주셨다 여기고 신실하게 오늘의 삶에 집중하여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미래와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3번의 질문으로 베드로를 진정한 회개로 이끄신 뒤에요. 그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장성한 양을 치라, 먹이라 하시는 3번의 사명을 주시고 난 뒤에 전파되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였다면 가장 먼저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어린 양을 향하여 그들을 먹이기를 기대하셨고, 길들여지고 장성한 양은 포이마이노, 자기를 부인하며 깨트리며 쳐서 먹여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직후에 예수님은 앞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그의 순교를 예언하시는데요.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주님이 18절 말씀을 말씀하세요. 18절 말씀은 성서 신학자들 간에 많은 해석이 난무한데요. 사실 초대 교부였던 이레네우스의 전통 아래에서 현대의 신학자인 매튜 바렛에 이르기까지 18절의 말씀은 본문은 연속적으로 베드로의 십자가 순교를 예언한다고 이렇게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상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가지의 사명을 주시고 이제 베드로가 스스로 원하는 대로 마구 다니는 인생에서 벗어나 이제 그는 사명을 받아서 사명에 매여서 충성하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님보다 더한 형벌, 즉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 돌아가게 되는 그 순교의 자리를 그가 감당하게 될 것임을 주님이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요,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하는가 하는 순교 사건의 내용이 아닙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앞으로 죽을 것이냐, 이것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순교 예언 직후에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셨는가, 그러니까 바로 베드로가 회개하고 또 사명을 받고 그 다음에 순교 예언을 받고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떤 말씀하셨는가 하는 이 거대한 어떤 문맥의 흐름 속에서 주님이 어떤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가를 통해 우리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뒤에 순교를 예언하시고 나서 바로 뭐라고 하십니까? 헬라어로는 아콜류데이모이,
내 길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어로는 follow me,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는 상당히 인상적인 증언이에요.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서 21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베드로가 디베랴 호숫가에서 어부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 주세요. 그 현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에게 3번의 질문을 하시고 그를 진정한 회개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3가지의 사명을 주시죠. 사명을 선언하신 직후에 바로 베드로의 순교를 예언하시고 순교를 예언하신 후에 너는 나를 따르라 아콜료 데이 모이 내 길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회개와 사명을 주심 그리고 순교와 나를 따르라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신앙의 길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명을 주시죠. 그 사명은 언제까지 충성하고 언제까지 순종하며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날 때까지 죽기까지 순종하고 죽기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완수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지난 10년 동안 목사님 내가 무슨 일을 했는 줄 아세요? 제가 교회도 세우고 헌금 이마만큼 많이 하고 뭐 한 1000명 이상 전도하고 저 이렇게 잘했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안 믿으려고요. 하면 말짱 꽝이에요. 네. 100년 동안 예수를 믿었어도 101살 때부터 예수님 믿는 게 별반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모 철학자의 길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의미 없는 거예요. 네. 연세대학교의 김모 교수님이 100년 동안 한국 교회가 존경하는 원로로 살아사셨잖아요. 101살 때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니냐. 잘못된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100년 동안 신앙인으로 살았어도 101살 때 신앙의 길을 저버린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회개하고 사명을 주셨다면 언제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순교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아콜류 데이 모이 내 길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문맥의 거대한 내러티브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발견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회개한 성도는 주님 주신 사명을 죽는 날까지 감당하는 주님의 길을 아콜류 데이 모이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걸어가야 하는 주님의 길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거창하고 대단한 것일까요? 크고 화려한 어떤 남들이 동경할 만한 비전으로 그 길이 보여지고 그 사명이 확인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수주간 나눈 바와 같이 지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장성한 양을 치라, 그리고 먹이라 하는 사명과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은요, 어떤 세상 사람들이 동경할 만한 거룩한 비전과 어떤 황홀경 속에서 우리에게 확인되고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 조금만 줄여주세요.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주님의 길은 지금 내게 허락하신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허락받은 이 삶의 자리에 믿음으로 씨름하는 삶과 그 씨름하는 관계 속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인생이 아니라 알트리즘, 이타적인 인생으로서 영혼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지금 내 눈앞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어린 양을 먹이고 지금 주님이 나로 관계하게 하신 장성한 양을 치고 먹이는 일에 주력할 때 그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충성하며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는 아콜류 데이 모이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않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심이 주신 사명이고요. 우리는 이 일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충성할 때 주님을 따르는 길에 선 신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할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어린 양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어린 양 어디에 있어요? 내가 지금 치고 먹여야 하는 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는 누구인가요?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한 주간 정신없이 사셨죠? 월요일인 것 같았는데 금세 주일이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예.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벌써 뭐 벚꽃 다 피고, 벌써 이제 2023년에 4분의 1이 다 지나간 거잖아요. 3월이 다 지나갔으니까요. 정신없이 살았는데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먹인 어린 양은 누구예요? 내가 치고 내가 돌보며 내가 먹였던 양은 누굽니까? 멀리서 찾으면 안 되죠. 나라와 민족, 하나님 내게 사명으로 나라와 민족을 살리랍니다. 그런 감동 주시는 분들은 조용히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위험한 분들.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내게 비전을 주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비전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사명으로 주신 그 어린 양과 그 장성한 양은 지금 내 옆에, 내 곁에 있습니다. 가끔 주님을 따르는 길과 주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너무 애매하고도 허황되게 갖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너무 커요. 뭐 5대양 6대주 막 이렇게 나와요. 이게 좀 힘든 거예요. 받아주기가. 애매하고 허황된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주님의 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허황된 내가 꾸는 꿈일 가능성이 높아요. 주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거든요. 혹자가 말합니다. 자기가 기도를 하다가 감동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커서 훌륭한 사람을 만드실 거래요. 어떤 이는 돈을 많이 버는 사업가가 되는 게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것이 누군가에게 주님이 주시는 비전이라면 그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한 공부와 노력을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감당해 갈 거예요. 또한 돈을 많이 버는 사업가가 주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그는 경영학부터 경제학, 더 나아가 영어와 사업 아이템에 관한 기술력과 학식을 쌓는 일에 주력할 겁니다. 만약 말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상에 불과한 거죠. 주님 주시는 사명이나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이 아닌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어떤 우리 교회가 갖는 비전을 얘기하겠습니다 했는데 너무 허황돼요. 롯데타워를 사겠습니다. 하늘로부터 건물이 떨어질 줄,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비전이랑 드림은 다른 거예요. 비전은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그 비전을 이루는 과정을 설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비전이죠. 그러나 드림은 무엇입니까? 꿈꾸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꿈에서 깨는 겁니다. 망상이고 헛된 거죠. 현실성도 없는데 계속 혼자 허탄한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전이 아니라 드림이라고요. 드림. 이게 이론이 아니라 영국의 마가렛 대처 여사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드림이란 특정한 상황에서 홀로 꿈꾸는 것을 말하고 비전은 반드시 그 비전에 상응하는 행동을 수반하며 어떤 형태로든지 결과를 초래한다. 굉장히 인상적인 통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다고 하면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압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사명을 주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애매하고도 불분명한 망상을 심어주시지 않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어린 양,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양을 치고 먹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히 머리를 숙이고 우리가 붙들고 씨름해야 하는 그 어린 양은 누구인지, 그리고 치고 먹이라 하는 그 양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주님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양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자녀일 수 있고요. 내 부모일 수 있습니다. 내 형제와 내 친구와 내 옆집 아줌마, 아니면 옆집 아저씨일 수도 있어요. 혹은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늘 지나쳤던 형제와 자매, 성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날 감동을 얻을 때, 씨름할 힘을 얻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다고 고백하고, 더 나아가 주님이 내게 비전을 주셨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칼바르트의 제자이자 우리에게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으로 잘 알려진 디트리 보네퍼가 그의 책인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부르시고 단순한 순종을 요청하신다. 아멘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부르세요. 구체적으로. 서로 사랑하라. 애매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네 옆에 너 괴롭히는 그 사람 사랑하라. 남편, 죄송해요, 아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주님이 그냥 뭐 사랑하라, 너 선한 능력으로 선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너 옆에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위해 선을 행하라. 무엇을 줘라. 오늘 누구에게 가서 이렇게 행하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부르심은 구체적이고 주님은 단순한 순종을 우리에게 강권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명이고 주님의 길인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곁에 있는 어린 양과 장성한 양을 향한 주님의 구체적인 사명을 들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에서 충성하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와 삶의 허락된 관계를 씨름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주님의 길인 거예요. 주님의 길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제시하는 어떤 계획, 어떤 장기적이고 대의적인 어떤 큰 플랜에 참여하는 게 주님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허락하신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허락해서 내게 주신 그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부단히 씨름할 때 우리는 주님의 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구체적인 부르심에 단순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러한 순종의 길을 우리가 잘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순종의 길이 어렵습니다. 뭔가 크고 원대한 비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그것은 참여하는데 뭔가 의의가 있고 도전이 되는 어떤 고취된 심령이 세워지죠. 그런데 작고 사소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씨름하는 일,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이 주님의 길이라고 여기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설교 서두에 함께 나눴지만 우리의 욕심이 서로를 견주어 보게 하고 비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베드로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주님께 사명을 받고 순교까지 미리 예언을 받은 베드로가 주님 앞에 어떤 행보를 보입니까? 갑자기 그의 시선과 마음이 느닷없이 공생애 중에 사랑받았던 제자 요한에게 향합니다. 20절에서 21절이에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20절에서 21절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베드로의 모습이 상당히 좀 황당합니다. 베드로가 디베라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으로 회개했어요. 그리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죽기까지 주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충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돌아보더니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을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묻고 있어요. 아마도 자신의 사명과 요한의 사명, 자신의 결국과 요한의 결국을 비교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무슨 상관이냐 하시면서 그의 질문을 자르시고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 강권하시면서 그의 사명을 고취시켜 주세요.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자 예수님은 그의 질문을 딱 잘라버리시고요. 요한이 다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 주어진 사명의 길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만 몰입하면 돼요. 남들과 비교하거나 남들과 견주어 보지 말아야 합니다. 같이 신앙생활했지만 어떤 이가 누리는 신앙의 현장과 나의 현장은 너무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내 환경과 형편과 누군가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리는 형편과 환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름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오늘을 주셨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토기장이가 각기 용도에 따라서 쓸 그릇을 달리 준비했다고 하면 주인이 의도대로 그 용도에 따라 쓰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죠. 국그릇으로 쓰려고 국그릇 만들었는데 국그릇 담으려고 했더니 나 국 싫어, 나 밥그릇 될 거야 하는 그릇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죠?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만든 그 용도대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때때로는 그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편하지?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사명의 길이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명의 길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길을 집중하고 몰입해서 마땅히 여기며 주님을 인정하며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서로에게 너무 지나칠 정도로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난 2년, 3년여 전에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사건이 있었죠. 네, 제가 나중에 만약에 목회하면서 경험한 거를 이제 자서전을 쓴다면 책은 한 12권 쓰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무튼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집단 감염 사태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너무 힘들었고 짐을 함께 졌죠. 순수했던 저는 사건이 터지자마자 노예 목사님들에게 모든 상황을 다 보고하고 몇 월 며칠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상황이고 어떤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다 다 밝히고 장문의 글을 써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저는 기도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신실한 주의 종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준다면 진정으로 그 모든 악한 사건들이 선으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요청했어요. 저는 순수하니까 김순수 써 있잖아요, 얼굴에. 김순수. 예.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요. 예, 합신교단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힘든 사건과 상황 속에 있다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쏟아지는지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당시에 심우하셨던 우리 전도사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지방교회에서도 막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들한테. 진짜 그런 일이 있냐고. 네. 니네 교회 이렇게 어렵냐고, 힘드냐고 확인하고 막 힘들게 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누군가에게는 말거리가 되었구나. 네, 이게 참 힘들었습니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누군가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얘기했는데 다음 주 주일날 가니까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네. 제가 담임 목회 12년 차에 접어들면서요, 심령이 좀 많이 지쳐서 마음에 좀 번아웃 신드롬이 살짝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의 몇몇 목사님들께 기도를 부탁했어요. 왜 부탁했냐? 저는 기도의 힘을 믿기 때문에, 예, 김순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우리 신실한 목사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주면 제가 살아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배동열 전도사님께서 시찰회에 다녀오시더니 제게 물으세요. 목사님, 노예에서 목사님 목회 관두신다고 하시던데요. 그러더니 며칠 지나니까 또 목사님 한 분 전화 오셔서 목사님 목회 관두지 마세요. 저한테 전화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속으로 아차 싶었어요. 벌써 소문이 다 난 겁니다. 네. 저는 사실 남의 목회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 감당하기도 벅차요. 그래서 다른 목회, 다른 교회가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도 다른 목회에 관심 많은지 몰랐어요. 네. 너무 많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말이 돌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목회자들도요. 자신의 목회만 바라보고 몰입해서 서로를 비교하며 견주어 보지 않는 것. 이것이 목사라도 잘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분명 잠언서 말씀은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그랬잖아요. 근데 목회자들마저도 다른 양떼, 다른 소떼의 마음을 둔다고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되고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하신 어린 양과 관계하게 하신 장성한 양들을 치고 먹이는 것에 주목하고 몰입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남의 양떼의 마음을 둬요. 남의 소떼를 바라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조급함과 낙심함이 파생되고 결국 신앙이 어지럽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주신 것에만 만족하고, 내게 주신 것만 바라보고, 내게 허락된 것에 만족하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 작고 사소한 순간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씨름하는 그 거룩한 신앙의 축척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역사의 기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 내게 주신 것만 바라보자. 시작. 여기 내게 허락된 것에 만족하자. 시작. 아멘. 그리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붙들고 씨름하자. 시작. 아멘. 지금 여기에서 주님이 보이신 주님의 길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 근래 만나는 목사님들께서 제게 물으세요. 김 목사님, 앞으로 목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김 목사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어떤 교회를 갔더니요. 3333 비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3333 비전. 뭔가 봤더니 3,000명의 성도와 300개의 선교지와 30명의 선교사와 3교회의 지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보통은 이런 이제 비전을 갖고 목회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제게 물어보는 거죠. 김 목사 젊은데 얼마나 더 크고 화려하며 원대한 비전이 있을까 물으십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대답하죠.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해요. 이 답을 제가 안 했던 적이 없습니다. 실상 저는 처음부터 우리 수원천성교회를 담임하기로 하였을 때 하나님께 받은 감동이 원대하고 화려한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단순하게도 주님이 2가지의 감동을 주셨는데요. 32년 동안 충성한 목사님을 보호할 목회자가 필요하다. 이 감동 주셨고요. 2번째는 32년 동안 신실하게 주님의 교회를 지켰던 그때 당시에 한 20명 정도의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할 목회자가 필요하다. 이 2가지 감동 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제 목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냥 너무나 단순하게 총 한 20여 명도 안 되는 성도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제 목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라틴어 경구 중에요. 마그나 퓰리타스 퀴에 이스트 엠미라는 경구가 있습니다. 내 안에 위대한 유치함이라는 경구인데 저는 너무나 사소하고도 유치한 감동으로 목회에 임하기 시작했는데 제 안에 있는 유치함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이는 지금도 역시 제게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제게 주신 오늘의 사명에만 집중하고 몰입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교회 공동체에 만족하고 이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감동에 반응하면서 다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뿐인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목회를 시작하면서 한 10여 년 전에 노트에 이런저런 내용을 정리하다가 남긴 글입니다. 제가 발견해서 사진을 찍어놨어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찾아온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제 목회가 시작됐어요. 아주 단순하고 사소한 일일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앞에 하나님 허락하신 그 한 사람 살리는 것, 우리가 이 길이 주님의 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해야 하는 사명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유명한 라이놀드 리버의 기도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주십시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십시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만나게 하신 어린 양에게 나아가 그를 먹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양을 치고 또한 먹여야 됩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가지고 그와 부딪혀서 생명을 살려야 돼요. 또한 이와 같은 길을 감에 있어서 서로를 견주어 보거나 비교하면서 이리저리 기웃대지는 말아야 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내용은 받아들이는 평안을 가지고 다만 지금의 자리와 지금의 관계와 지금의 상황을 주님이 주셨으므로 믿고 바라면서 지혜롭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죽기까지 따라가야 하는 사명과 비전인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 어린 양을 먹이고 장성한 양을 치고 먹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교 서두에서 나눴던 정효성 목사님의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더 치고 싶은 탁구를 절제하고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과 대화하며 놀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식사 후에 식탁 위에 그릇들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는 것이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내에게 내가 취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다. 성도가 하는 말이 뻔한 내용으로 지루할 때도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며 격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때로는 하고 싶은 말도 참는 것, 한 번 더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것, 하나님은 천기가 아니라 이러한 삶의 모습에 많은 관심을 두신다. 아멘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주어지는 사명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허황되고 애매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옆에 어린 양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장성한 양을 발견하며 그를 치고 먹이는 일에 매진하게 합니다. 서로의 인생과 삶의 자리를 견주어 보며 상처받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게 허락된 내 삶과 내 삶의 자리와 주어진 영혼과 생명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며 마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길에 베드로처럼 충성되이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그나 퓰리타스 퀴에 이스트 인미, 때때로는 우리 안에 유치한 것 같고 사소한 것 같은 그 감동과 주님의 사명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하겠는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라 하시는 주님의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붙잡고 충성하라 하시는 주님의 사명과 비전은 우리에게 다가올 중차대한 미래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우리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씨름하며 한 사람 한 사람 섬기며 나아갈 때 그 길이 주님의 길이요, 그 길이 주님의 사명과 비전을 붙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이 길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소해 보이고 유치해 보이는 감동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도전이라도 붙들고 묵묵히 나아가 원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기초석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귀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에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시네.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저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크신 그네 날 붙드십니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아멘.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아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아멘. 아멘.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너는 이 길을 떠나지 말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주님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내 삶의 자리에서, 내게 허락하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붙들고 씨름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는 주님의 길의 선자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감당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중차대한 일들 속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궁금해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내 삶의 작고 사소한 순간들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며 아버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다만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를 다만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신 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을 붙들고 씨름하고 아버지, 내 사랑하는 자녀와 배우자와 아버지, 내 사랑하는 사람들, 형제와 자매와 아버지, 우리 주의 성도들과 이웃들을 주님 붙들고 씨름하며 내 삶을 믿음으로 세워갈 때에 하나님, 그 삶이 주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이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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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인도하심을 새롭게 하소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거나 실망되거나 상처받거나 조급하여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들과 조금은 다른 길이라도 때때로는 좀 더 혼고하며 어렵더라도 그 길을 인정하며 그 길에 서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오늘도 신앙으로 아버지 씨앗을 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 하나님, 우리를 다만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다만 특별히 여기사 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붙들고 일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내가 붙들고 먹여야 할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치고 먹이며 씨름해야 할 장성한 양은 어디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주여 바로 알게 하소서. 바로 보게 하소서. 그들을 붙고 나아가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세워가게 하소서. 믿음으로 세워가게 하소서. 믿음으로 세워가게 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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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하소서. 허탄한 데 관심 갖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불타는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게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냄 중심을 보시듯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심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의 노래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오늘 우리에게 걸어가라 하시는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부단히 씨름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형편과 상황 속에서 주님이 만나게 하신 그 수많은 관계들 붙잡고 씨름하는 그 길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며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 길임을 믿습니다. 주여 이 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며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날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이 길에 신실하게 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과 비교하여 보건대 우리의 삶이 초라하고 작아 보여도 남들보다는 원대한 것을 이루지 못하는 삶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허락한 이 삶이 가장 마땅하며 우리에게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작은 삶을 통하여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아버지, 남들과 견주어 보며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아파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조급하고 다급하여져서 아버지 실수하거나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의탁하며 아버지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한 주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우리를 눈과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그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과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복된 나날들 되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버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간절히 원하옵기는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세상과 사람과 물질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오늘까지 인도하셨던 주님 1000배나 더하여지는 복으로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아콜리오 데이 모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않으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하신 많은 영혼과 생명을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